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 하면 십자가를 연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리하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 죽어버리면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함으로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정욕들, 탐심들을 처리할 방법을 모릅니다. 훈련을 해야 하고 때때로는 배워야 하고 때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애기는 다룰 줄 알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은 우리가 다룰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과 탐심들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정욕과 우리 안에 탐심들을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대요.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탐심도 없고 우리에겐 더 이상 정욕도 없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처리되어서 이미 무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요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래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무엇인가 대단한 격변이 일어나야 하고 또 우리가 놀라운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네.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냥 다 죽어야 된대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죽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들, 포기되지 않은 나의 생각들,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의지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내려놔버리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개방하고 이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으심으로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됐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 자신의 정욕들도 집어넣어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죄악들도 다 집어넣어서 다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십자가의 권능 아래 못 박으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인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지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도대체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뭘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과 싸움에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웃과 다투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갈등, 내가 죽어버리면 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관계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내 안에 죄악들을 들춰낼 때 나는 그게 죽어버리래요. 없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그냥 죽어버리래요.
그럼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합당하지 않은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면서 실상 우리에게 죽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나는 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속에 지금도 계세요. 무슨 말씀에 부활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옛사람을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금 무덤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그대로 다시 옛사람을 가지고 또 살아나요.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옛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지금 여전히 무덤 안에 있어야 하고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분노가 올라오죠. 왜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관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강시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우린 지금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아파하지 못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려도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건드려도 세상의 유혹이 내게 와도 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죽음 안에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과 옛사람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어제 주님 때문에 막 죽었다고 살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사는 것 보면 어제 그 모습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고 여전히 이것은 무덤 안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처리하고 주님께 합당한 것만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 생각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유익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무균실 같은 데 들어갈 때 다 앞에 가서 합당하게 다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무균실에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균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흠이 없어요. 다른 사람 판단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것들이 다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처리돼야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번 죽은 자는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했으면 영원히 내버려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제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까? 제물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받는 거 있습니까? 다 죽여서 각을 다 뜨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지 않냐고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했던 선행도 안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했던 것, 그것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다 처리한다 하고 보통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한대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길을 못 간대요. 마치 부모가 어디 갈 때 자식이 발목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 가면 안 돼, 엄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못 가도록 꽉 붙잡고 우리를 안 놔준대요. 이것을 죽이기 전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는 하나님과 늘 대적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체가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내용이 아니라 영이 알맹이에요. 육체는 그릇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피트니스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몸을 맞추려고, 그래서 지금 몸을 만들고 있죠.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정상적인 상태는 몸에 맞도록 옷을 바꿔가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66이면 66 옷을 입고 77이면 77 옷을 입는데 55를 사놓고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44를 만들고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44를 사놓고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육체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는 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영들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알맹인 영이에요. 이 영에 맞도록 우리의 몸을 바꾸고 습관을 막 바꾸고 합당한 장을 다 포기해내야 돼요. 그런데 영이 중심이 아니라 육체가 중심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내용들을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니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육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생명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거기에 맞도록 빚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잘라내고 우리 몸에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삶에 합당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제물로 드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죽는 대신 하나님이 죽죠. 우리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되게 하려고 내가 사는 거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유익되게 하려고 죽는 거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는 겁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포기되지 않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없어져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도 성도들을 위해 있었고 자기의 시간도 성도들을 위해 있었어요. 자기 인생 전부가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져서 자기 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요. 한 평 땅도 안 가지신 거예요. 전부 다 그분의 삶 전부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40년 동안 주님께 봉사하다가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40년 동안 모세의 기도 속에는 자기 기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이 그의 모든 기도 속에는 백성밖에 없어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아파해요. 백성들의 질병을 자기가 힘들어해요. 백성들의 불평을 자기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데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한순간도 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도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사셨다. 그건 우리의 것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영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것이 없대요. 그렇죠. 자기 명예를 포기하는 것,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것,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 앞에 늘 죽어 지내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을 때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할 때 왕이 돼버리면 좋은데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길입니까? 멸망하는 사람 미련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대요. 우리를 죽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모세 안에도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없는 인생, 내 몸뚱아리, 내 가족,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나 꾸미기 위해서 돈 벌고 내 건강하기 위해 살아가고 내 가정 짓기, 그게 전부예요. 그건 그냥 썩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주를 위하는 것이면서 타인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도 이것을 위한 거고, 우리가 살아도 이것을 위한 거고, 죽어도 이것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건데 내가 하나도 안 죽고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를 살리고, 봉사하는 가운데 내가 뛰어나고, 수고하는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전부 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가 없어야지 성숙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나를 씨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람과 자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 하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는 이 몸뚱아리 하나, 내 인생 하나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나는 내 영광은 얻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기는 내 의견도 없어요. 내 주장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하면 하나도 덕이 되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데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색하겠습니까? 내 것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상처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처당했죠. 내 말 했잖아요. 주님이 담는 말 했습니까? 내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았잖아요.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없었죠. 내 얼굴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덕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내 것으로 하지 않냐고 그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겠죠. 겸손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격려와 생명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파하고 힘들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한 눈이 있고 함께 얼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 하면 아깝지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가 죽어버린 성도들, 자기가 없는 교회들, 자기가 없는 가정들, 나는 내 인생에 아내를 위해서 살아요. 아내는 저를 위해서 살아요. 저는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살아요. 여기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식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일컫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화평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단절하고, 내 마음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걸 빼앗고, 내 마음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높이 쌓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화평할 수만 있다면 나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기쁨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전제로 드리노라 그래요.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예물이 있으면 그 위에 포도주를 갖다 싹 쏟아부어서 그것을 불태워 싹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갖다가 전제로 싹 부어버린대요. 내 에너지를 싹 쏟아버리고 내 생각을 싹 쏟아버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까지 싹 드리고 싶다는 이런 고백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길을 갔어요. 남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갈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내가 죽는 것이라도 내게 유익함이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버리지 마.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하면 되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대요. 근데 한번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사후에 거의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잘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피력되고 자기 자신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사람,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온 거예요.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 찾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을래? 나와 함께 포기할 수 있어? 나와 함께 내려놓을 수 있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시간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인생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거든. 내가 죽어서 인류를 얻은 것처럼 너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죽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빠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목회자가 살고, 내가 죽으면 이웃이 살아나는 그 길 갈 사람 누구 없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째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할까?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나는 원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죠. 어떻게 모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영광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유함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 하나님은 그를 올리시고 천국 영광을 싹 보여주세요. 모세야, 다 봐라. 천국 다 보고 그리고 이 모양대로 내가 성막을 만들어라. 이 모양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것은 내가 한 번 보지만은 내가 성막을 볼 때마다 내가 하늘 영광을 내가 마음에 아마 갖게 될 거야.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은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래요.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땅의 영광에 값어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 영광을 봐야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든요. 모세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본 거예요. 이것을 또한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호수아는 그 발치에서 영광을 봤어요.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본 사람이,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지. 하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욕심꾸러기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에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세상에 탐욕스러운 사람 목일 거, 또 그것을 마치 격려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늘 영광을 못 보고 설교를 하니까, 하늘 영광을 못 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늘 영광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 조금 포기하니까 하늘의 상이 더 큽디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주님 편에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꼭 내가 토론장에서 이겨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존귀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대단하더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상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이 영광을 본 사람이 모세였고, 그와 함께 넌지시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회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봤어요.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를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니 저렇게 자유롭고 아름다운지, 회막에서 나오면 얼굴이 환해 있어요.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뻔 안 거예요. 하늘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해요? 아까운데 어떻게 포기해요? 내 자존심을. 이거 포기하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영광이 몰랐죠. 죽는 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영광을 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감동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시온산을 자꾸 올라가야 하고 회막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만쳐져 있어야 됩니다. 하늘 영광에 젖어 있고 성령에 감동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어진 바 된 그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껴봐야지, 주님,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오늘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격을 얻기 위해서 내 인격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제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 육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내 영혼의 걸음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영혼을 걸음더미로 썼는데, 이제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 육체를 잘 지키고 나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된 우리는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 이미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음식 먹는 것보다도 음식을 만들어주는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자식은 음식 먹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걸 기뻤지만은, 엄마는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십자가죠. 자식은 자기가 배부르다고 그것이 만족인 줄 알았는데, 부모는 자식이 배불러 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밥 지어주는 즐거움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가 적으니 말씀하신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자기 기쁨을 삼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자기 소망을 삼으니 사람들을 자기 영광으로 취할 줄 알고 사람들을 자기의 면류관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제 영광의 면류관이 뭘 것 같습니까? 그래, 너 내 능력으로 살았지? 너 인생은 이랬지? 그걸까요? 아니죠. 네가 살린 사람 누구니?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 네가 만난 사람, 얼마만큼 너를 통해 살아났고, 얼마만큼 그들이 행복해했고, 얼마만큼 너는 그들을 섬겼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 져서 여러분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빼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나를 싹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를 빼버려도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섬겼던 사람이 있고, 내가 행했던 일들이 있고, 내가 죽었던 부분이 많아서 그들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그 주님 앞에 면류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입니다. 내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자신이 포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주장을 내려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는 기쁨이죠. 내려놓는 즐거움이죠. 섬기는 기쁨이죠. 세상은 가지는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포기하는 기쁨을 가져야죠. 이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인하여 기뻐할 때 성도들은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살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우리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소망 있게 하고 격려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오는 그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가끔씩 교회에서 그러죠. 집사님이 그때 잘못해서 그래서 벌 받은 거야. 주님이 언제 우리 벌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벌 주신 적 있습니까? 그때 단풍 구경 가다가 교회 사람들이 그때 교통사고로 준 거 벌 준 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벌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왜 우리는 심판했다고 자꾸 말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우리 육체에서 나온 말을 쉽게 내뱉습니까? 이거 죽여야죠. 십자가에 내려놔야죠. 내 언어 내려놔야지 주님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속에 나오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못했네, 미안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성도들이 아픈 부분을 보고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섬기지 못했구나, 나는 배불러 자면서 저 사람이 슬프게 자는 걸 내가 몰랐고,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쓰레기를 내보내면서도 나는 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걸 몰랐구나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내 잘된 것 때문에 왜 남들을 못 봅니까? 내 잘된 것 때문에 내가 남들을 못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하늘 영광 없습니다. 성도등에 하늘 영광, 하늘 기쁨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찬송 493장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영광 밝음을 봐야지. 하늘 영광을 봐야지. 땅의 영광을 쫓다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는 이유는 하늘 영광 못 봐서 십자가 무겁죠. 하늘 영광 본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광을 본 사람,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자유하고 내 많은 문제를 내놓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사는 그 평강을 본 사람들은 즐거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요. 너는 죽어 있어, 그 얘기야. 너희 옛사람은 가만히 죽이고 너를 죽이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너가 살아있으면 절대 나를 못 따라.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절대로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너는 내 것으로 일할 수가 있지. 내 생각이 없어질 때 너는 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내 느낌이 없어질 때 너는 하늘을 느낄 수가 있고, 내게 다른 사람의 존귀함이 없어질 때 너는 하늘의 존귀함으로 어느 누구다 부딪힘이 없는 사람,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을 너는 가질 수가 있거든. 너를 내려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이것들을 내가 내 안에 담아 놓았으니까 그것으로는 살아야 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왔죠.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고 십자가 진 엄마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회사에 나간 남편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다, 그런 말은 열 들어본 적이 없죠. 부모 때문에 가정이 살아난 거죠. 십자가 지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역사는 지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죽을 사람이 있어? 나와 함께 자기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 살 인생이 혹시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시 십자가 질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사람이 있어? 하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즐거이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집 청소 깨끗이 하고 밖에 있는 것들, 가끔 공원에 있으면 좋은 벤치 있으면 그거 뜯어다가 내 집 안에 갖다 놔요. 공원에 쓸만한 거 있으면 다 뜯어다가 내 집을 참 멋지게 잘 단장을 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인생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쓰레기는 창밖으로 싹 던졌어요. 다 던졌어요. 내 집은 깨끗해요. 그러면 우리가 늘 행복할까요? 우리가 버린 그 쓰레기는 어느 틈에가 다 썩어가지고 아침에 창문 열면 싹 냄새로 들어올 건데요. 창문 열면 쳐다보면 다 쓰레기 더미일 건데요. 우리 집은 좀 부족하고 초라해도 밖에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지나가는 사람 즐겁게 해놓으면 아침에 창문만 열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죠. 우리는 우리 문제, 내 문제 그것 가지고 잘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일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화평하지 못한데 가정에서 화평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화평해야지 제가 아내 앞에서 화평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화평해야지 자식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웃이 불행한데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그 찡그리고 힘든 인상 쓰는 그 얼굴을 보고 우리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할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힘써 찬송할 때 그때 옆에 있다가 보면 함께 찬송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 그가 살아날 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을 짓다 보면 내 집은 지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 집이 지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포기함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밖에 세상에 내버려두고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섬기십시오.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자랑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부자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6번째로 세금을 개인 세금, 개인 사업자 세금으로 6번째 많이 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참 검소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까지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흠모한 삶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저것 가지고 자랑 삼지 말고 저것 가지고 베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지식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똑똑한 지식 가지고 사람 살리지면 어디다가 쓰려고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영광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영광이에요. 괜히 그거 무겁게 짊어져 봐야 나만 힘들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으로 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삽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들이 이미 내 것은 다 십자가에 처리됐고 나갈 게 없어요. 내 욕심 나갈 게 없어요. 십자가에 처리됐기 때문에. 내 생각 십자가에 처리가 나갈 게 없어요. 내 것이 나갈 게 없어요. 그때 내 안에서 나가는 게 그리스도가 나가겠죠. 집사님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 한마디는 주님의 위로가 되겠고, 옆에 가서 가만히 손잡아주면 그건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힘있게 할 거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할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은 십자가에 다 처리해서 무덤에 그대로 매장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어로 말하고 주님의 얼굴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재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우리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우리 집은 좀 초라하지만 밖에 온통 정원에 꽃이 피어 있어요. 온통 정원마다 꽃이 피어 있고 들리는 새소리마다 늘 치적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공기들은 늘 쾌청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부유해진 사람이 내 정원의 나무와 같이 꽃과 같이 다 주변에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어요. 그들이 내 정원의 꽃이고 그들이 내 정원의 나무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했던 언어들은 살아서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운 찬송이 되었어요. 그들이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올 영광과 다시 돌아올 신선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내가 없고 옆에 있는 분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내 안에 너가 있어. 집사님, 내 안에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노장로님이 제 마음에 있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거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들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꽃밭이고 정원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찬송이고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